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극동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상의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하루에만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저도 이래봬도 신학교 다닐 때 내가 목사가 되어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꿈도 야무지죠. 그런데 만약 제가 한번 설교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불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릇엔 절대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한꺼번에 3,000명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무리 없이 수용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을 수용할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나 신기하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들을 넉넉하게 수용하였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면서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3,000명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즐겁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어려움이 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굴러갔다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킨 12사도들과 그 외에 70인의 전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수종들었던 여인들로 포진된 그런 교회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 큰 아파트 단지가 입주할 예정인데 이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교회는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잘 키워놓으면 3,000명, 5,000명도 거뜬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 42절 한 절 안에 다 담겨 있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어요. 여기에 두 그룹이 나오는데요. 사도들과 회개하고 돌아온 3,000명의 성도들입니다. 즉 사도들은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3,000명을 잘 가르쳤고 새로 들어온 3,000명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열심히 기도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가진 두 가지 중요한 자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배웠던 12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보통 교회를 평가할 때 몇 명이 모이고 헌금은 얼마나 나오고 예배당 규모는 어떤가로 가늠하는데 여러분,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하는 시설,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건물을
교회 최고 가치에 두었다면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던 회당, 즉 시나고게를 교회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건물과 구별되는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란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이 바크로라는 에크와 부르다라는 칼레오가 합쳐진 합성어로 하나님이 세상 밖에서 불러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무리들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치는 그 교회 예배당 크기나 사람이 모이는 숫자로 결정하지 않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로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자산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훈련받은 12사도를 포함한 120 문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목격한 생생한 증인들입니다. 이 12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자산은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운 아주 따끈따끈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새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 3,000명에게 가르쳤을 때 그들의 믿음은 순식간에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본문에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사역을 제일 중심에 놓았습니다. 다시 본문 4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원문에 찾아보니 사도의 가르침이나 서로 교제하는 것이나 떡을 떼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동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들은 순서적으로 사도의 제일 먼저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오로지 힘썼습니다. 즉 3,000명은 처음 믿을 때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더불어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대단한 이유는 그림책에 나오는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가 이렇다고 설명하는 사람과 동물원에 가서 실제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가 이렇다고 설명하는 것과 또 산속을 걷다가 밤중에 직접 호랑이를 만나 혈투를 벌이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이 호랑이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은 생생한 지식과 더불어 오순절날 충만하게 받았던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가르쳤기에 대단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할 때마다 불을 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 2000년 당시 성도들이 받았던 불같은 성령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본문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사도와 3,000명과의 확실한 경계를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원리를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체계화시켰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사도와 목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또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장비를 갖추다, 준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군인에게 사용되면 군인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장을 꾸린다는 뜻이고요. 이 단어가 또한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카타르티스모스와 어근이 같은 카타르티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어부가 그물을 깁다, 수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사람이 되다 이런 의미보다도 군인이 군장을 꾸려 전쟁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어부가 그물을 수선해서 물고기를 잡을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보통 태권도 초단이 기본이지만 혹시 태권도 초단을 못 땄을지라도 군인들은 이 워커라는 이 전투화를 신으면 기본이 태권도 초단입니다. 그만큼 이 군인이 신는 전투화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 못해도 전투화만 신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악천후나 흙더미에서도 작전을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 지식을 잘 갖추면, 즉 이걸 온전하게 되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자산은 잘 가르치는 사도와 함께 잘 배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명문학교엔 최고의 선생님뿐 아니라 잘 배우려는 학생들이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가 불을 품고 가르치더라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실행력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3,000명은 처음 출발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회개가 터져 나와야 정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데 별 반응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이 병들었거나 내 마음이 완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자산은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가장 건강한 반응은 말씀에 찔림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출발부터 폭발적인 부흥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본문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잘 가르치기도 했지만 회개하고 새로 믿는 3,000명이 그 가르침을 받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실행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 이런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다 보셨을 텐데 온 국민이 아쉬움이 남아있는데 신앙생활을 축구 경기에 비유하면 성도들은 축구 선수들이고 목회자는 코치나 감독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축구 선수들을 어디에요? 관중석에 앉혀놓고 코치와 감독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관중들이 볼 때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코치와 감독이 시원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관중들이 코치와 감독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위치를 안 바꾸는 한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회와 제자훈련 등 한국 교회에서 이 소그룹 프로그램을 만든 목사님들은 바로 이런 문제점을 간파하고 이런 문제를 바꾸려고 씨름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2009년에 국제 제자훈련과 나눈 인터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교회로는 어떤 영역이나 분야가 아니고 교회 본질과 연결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즉 교회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자인가 아니면 평신도인가. 저는 교회 주체가 평신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했고 교회 주체인 평신도를 위해 목회자가 어떤 사역을 우선에 두어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목회자로서 어떻게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하는 것이 저의 교회론의 중심이 돼 버렸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병폐를 꿰뚫어 보시고 이것을 바꾸려고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을 보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널리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헌금해서 당신에게 사례비를 주니 우리가 할 일을 당신들이 대신 맡아서 하라는 이 요구가 거세지면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 간의 역할이 뒤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여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또 당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있었기에 괄목한 교회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성도들은 우리가 한 헌금으로 목회자를 고용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목회자에게 미루어 놓고는 만약 교육자들이 자신들의 양에 차지 않을 경우에 마치 축구 선수를 교체하듯이 교체하는 좋지 않은 관행이 한국교회 안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최소 경비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려는 전형적인 세상 기업의 행태입니다. 교회가 투자 대비 성장을 기대하면서 세상 직장에서 말하는 소위 실적을 따지게 되자 목회자는 교인 숫자와 예배당 규모를 늘리는 실적에 목말랐고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성도들을 달달달달 볶았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인들은 목회자의 지시에 순종 아닌 복종하느라 지치고 피곤해 결국 교회 생활이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폴 스티븐스라는 신학자는 한국교회의 이런 병폐를 꿰뚫어보고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 서론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오늘 교회는 평신도 개개인이 해야 할 일마저도 전임 목회자가 다 하고 평신도들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한 보조 역할만 하고 있다. 평신도는 과연 2차적이고 부수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은 한국 교회만의 고민이 아니라 서구 교회 역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5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또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들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재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의 역할을 재정립해야겠다는 확신이 더욱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할 때 천사들을 동원하여 일하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동원하면 아마 교회 부흥이 팍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제자를 불러 세워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자기 대신 전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론 중에 직분론 혹은 성도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실 때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부족하지만 사람을 훈련시켜 사용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애초에 목사가 전문가가 크고 작은 일에 감노하라 대추나하라 해서는 안 되는 구조였어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에게 원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 하다가 큰 코 다친 것이에요. 다행히 사도들은 이 문제를 7집사를 선출함으로 해결했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아이디어를 다 얻을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이 북치고 장구치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 북과 장구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치시고 우리 집사님들과 온 성도들은 거기 장단에 맞춰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목회자들은 가르치기와 기도에 전무하고 혹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장구를 칠 때, 북을 칠 때 박자를 못 맞출 때 속도를 조절해주고 점검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건강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 변변한 예배당도 없었고 특별한 준비도 없었지만 큰 혼란 없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심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지 지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가르침이었어요. 이 가르침을 듣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본물 터지듯 터질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며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 겸손하게 회개하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와 목장 모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이런 조금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간 말씀으로 채권하여 주시사 이제 성도의 올바른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성도가 자기 자리로 찾아가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령의 불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대전 서문교회 소망의 아버지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로, 성도들은 성도들의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쓸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불같은 성령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도약할 시기입니다. 이제 교회를 정비하고 우리 각자 맡겨진 사명을 다시 이제 점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운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